모두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룻기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반전의 역사가 있어서 좋아하시죠. 에스더서, 전 또 자매라. 성경에 자매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에스더, 룻기,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그 역사의 순간에 자매가 있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도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룻기 3장 18절 말씀이었잖아요. 시모 나오미가 드디어 정말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내 인생이 쓰다, 말하라 불러라 막 이러면서, 네. 엘리멜렉이 남편이었죠. 남편인 엘리멜렉 기름 말려온 아들들을 데리고 뭐 때문에 피해서 딴 나라로 갔을까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근이 있어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이미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곡식을 향해 찾아갑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저에게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집에 앉아서 예배할 시간은 없고, 그때는 그런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해야지, 이거보다는 출근하는 버스에서 신문 보면서 그것이 이제 예배다 이러고 이제 그 말씀 읽고 속으로 기도해 가면서 이렇게 한 시간을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도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사람이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 있죠. 8장에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법으로 산다. 그 말씀의 법으로 사는 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기냐? 우두머리,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것 같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또 맡겼어요. 양들을 맡기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신앙을, 그 존재를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그냥 이방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게 된 열매는 죽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망이 임하는 자체인데, 그걸 또 이방 땅에 가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남편도 잃게 된 상황에서 두 이제 자부들을 보내면서 너희의 고향으로 가라, 이것까지도 뭐라 해야 되는데 너희의 신들에게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거는 아니었지만 그때 제사장 가문이었고 결혼해서 그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알았겠죠, 지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오르반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어머니 이러지만 그 속내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엄청 많이 계산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답게 헤어지면서 그러나 나는 나의 몫을 찾아가리,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어쨌든 오르반은 그렇게 갔지만 룻은 아닙니다. 요새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Your God, my God. 너의 백성, 나의 백성, 뭐 이렇게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새 노래 만들어서 막 부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고엘에 대한 거예요. 고엘 들어보셨나요? 네, 고엘, 가엘 그러기도 하는데 기업을 무르는 자. 그래서 사실 4장 룻기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게 이 나오미에게는 어쨌든 이제 한 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내가 비고 빈 몸으로 자녀도 없고 남편도 잃고 돌아왔으니 내 인생이 쓰디쓴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 하지만 그때까지의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다른 세상의 신, 왜냐하면 그 세상의 신들은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풍요에 있는 땅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래놓고 그 열매, 삶의 열매가 그 눈물 많은 인생이 된 게 마치 하나님의 탓인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워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오미가 변화되게 되는 계기가 시모를 쫓아온 룻.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룻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룻이 돌아가는 절기가 딱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레위기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첫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들려서 흔들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첫째 수확물이 보리 한 단이에요. 보리 한 단. 그래서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그 보리 한 단과 같은 자들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 룻이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룻이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을 따라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달라붙어 하나 된 그게 연합이거든요. 진짜 하나 되는 그 연합으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하나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고 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제목은 여호와께서 어떤 열심으로 우리라 하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인데 우리를 여호와의 안식에 모두가 참여하고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사실은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열심을 예수님은 전생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회복하기 위한, 여호와의 집이 회복돼서 결국 우리가 얻는 건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되는 그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쉬지 않냐면 보아스가 쉬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첫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기업을 물은다?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땅을 사든 그 사람에게 자식, 씨를 낳게 해주든 해서 계보를 잇는 게 계대를 잇는 법,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교 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고엘로 나오는 사람이 전혀 생각 못했던 다말 같은 여자, 이방 여인인데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까지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38장에 보면 다말 사건이 나와요. 그걸 왜 삽입을 했는가? 그 이유도 고엘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 남편들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만 살아요. 며느리는 자녀를 낳고 싶어. 마지막 아들인데 너무 어리고 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대를 잇게 하는 거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얘기해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히브리어 원어로 옳도다는 ጼ덱 뭐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고엘 정신인데 그 다말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주 자기의 아내를 축복하는 말을, 아니면 딸들을 축복하는 말을 이스라엘 집에 베레스 가문에 라헬과 레아 같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지만 원래는 레아가 첫 번째고 라헬이 두 번째인데 성경에서는 라헬부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자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우는데 요셉을 낳게 하는 분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라마에서부터 자기의 자식을 잃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가고 살았는 죽은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도 죽은 자의 그 무덤 속에서도 자기 잃어버린 아들이 회복되기까지 죽은 자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이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공이고 뜻인데, 그 이스라엘 집을 누가 세우는 건 그것에 하나님이 되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의지를 또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온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결국은 안식의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들림 받은 분 있잖아요. 에녹, 한옥, 에녹 그러는데 그게 동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동행해,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냥 같이 살고 그분 안에 있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 천년왕국의 그 삶을 사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 집안에서 영원히 하나 돼서 사는, 그게 안식인,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예,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여기 24시간 요일별로 시간별로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목사님께 저의 기도 제목도 받아서 기도회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몇 년 동안. 저도 한번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시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기도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기도하기가 바쁜데,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정말 뭐예요? 24시간 365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에서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거기 진짜 막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항상 철야하면서 365일 끊이지 않게 철야가 있고 새벽 기도고, 새벽 예배 전에 잠깐 2-3시간 그 외에는 계속 예배 기도가 있는데, 정말 그게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게 호흡이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호흡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죠. 그래서 교회라 할 수 없지만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게 교회,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엘로 오셨어요. 죽은 자, 우리가 다 죽은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죽은 기업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세워서 완성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을 완성을 해요. 근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교회, 룻과 같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은 하나도 1.1획도 성취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없으시잖아요. 다 한문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언중유골? 예, 하나하나 히브리서 점 하나 찍는 거에도 다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생애 전체, 그분의 보좌, 그분의 통치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내내 초부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제가 항해를 한다면 배에 키가 있잖아요. 키로 방향을 틀고 닻을 내려서 내가 바람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닻은 바다에 빠지는 거네요. 돛이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막 움직이는, 내가 항해사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제 생각을, 경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뜻을 가지고 나오라. 그 원뜻에는 하나님의 이 일을 쉬지 않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있고, 그 여호와의 열심은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 룻이 중요해요. 룻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드리면서 아비의 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정작 자기가 하는 일은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사람들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그러나 그 여인의 소문이 다 나요. 보아스에게까지. 보아스는 성경에 기보르 하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기보르 하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쓰는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유력한 자, 정말 부유하기도 하지만 실제 권력이 있는 통치자를 얘기해요. 그의 부인이 되는 사람은 에쉐트 하일 그러는데,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모두가 다 안다 하면서 네가 진정한 너로 인해서 이 무너진 엘리멜렉 집, 죽은 자지만 그 죽은 자의 집에 죽은 자의 이름으로 계속 계보가,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왜? 예수가 그 계보를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 상하잖아요. 사무엘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잖아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다윗의 오는 계보에 이 아까 다말도 들어가고, 베레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새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 이제 다윗까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제가 전에 이제 아리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주일날 설교하신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듣지는 못해도 가끔 타이틀 제목들을 봐요. 그런 제목들 안에서 지금 어떻게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좀 보고 중보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이 동두천 전체에 울타리를, 정말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큰 구원의 방주처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키는, 그 닷과 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일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장자잖아요. 계속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오순절 전까지, 오순절 지나고 며칠 후까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이제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었잖아요. 성령님 오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과 같은 그 성품으로 언행, 눈빛, 말투, 모든 일, 작은 거라도 살아있는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그런 표정과 그런 삶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그게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그것을 이뤄가는 게 룻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진 않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감옥에. 근데 그 갇혔던 시점도 참, 아무튼 예레미야가 그렇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수종들 얻는데 수종 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갑자기 숙부가 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밭을 사라. 근데 그분이 밭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참 순종할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 첫 번째 말씀하시면 내가 쉐마 듣고 그걸 순종하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고엘 정신이고 그게 십자가의 나의 예배고. 그래서 그때 그 밭을 은 17세겔에 달아주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예루살렘이 파해질 거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먼저 소망을 두세요. 난 너희를 회복할 거야. 너희가 끌려가지만, 포로로 가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가 회복되는 그 시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밭을 사라 이거예요. 그게 기업 무르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할 때 땅을 사는, 여기서 은 17세기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17이라는 단어로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 총리로 되기 전에 17세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7이라는 게 어떤 그 무게, 돈의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거는 영어로 temptation,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학교에서도 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에 푹 빠지지 않는다고요. 지식을 막 습득하지 않아요. 그런 테스트들이 있어야 먹고 자라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의 나라까지 살펴볼 마음이 생기는,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저도 저밖에 모르거든요. 그랬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데 아직도 저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더, 제가 볼 때 우리 이요한 목사님, 또 이문숙 사모님,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정말 주님의 영광기라고 하는 거에 들어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를 막 드러냈다가 마지막에 사단이 미혹해갖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많은 죄종들도 있고 죄 사람들도 있고, 저도 주님 앞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교사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고 막 이런, 근데 결국은 그 단계들을 다 거치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냥 그분의 한마디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멘토 삼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대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영광기에 들어가는 거다. 영적인 영광기. 저도 그걸 추구해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오늘도 아까 여기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저도 간절하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제 삶에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고엘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의지를 드립니다. 고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고엘 정신에 중요한 게 의지예요. 하나님도 의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모든 죽어있는 민족들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째 기업 무르는 자 고엘로 오세요. 근데 룻기 4장에 보면은 아무개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무개. 한국어 해석으로 아무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 불리는 거는 그럴 만하겠죠. 네. 왜냐하면 성경에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름은 꼭 그의 존재, 가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엘리멜렉처럼. 근데 아무개로 썼다? 하나님은 아무개로 쓰지 않는데 아무개로 썼다는 건 그는 첫째 기업에 무르는 그 특권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도 모르고 그걸 물러줘야 하는 그 권리가, 권한도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에서처럼. 그래서 아무개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둘째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물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까지 쭉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장자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특권이 결국은 첫째 기업 무르는 자로 내가 의지를 드리고 삶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열방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이 있죠. 정말 저도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편으로 와야 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편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이 하나님 편이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 각자 도생, 자기들 이권 다툼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물론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있지만 모두가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인 것 같이 여기에도 사사기서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밤.
칠흑같이 영적인 어두운 밤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밤 속에서 찾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왕들을. 세상 왕을 찾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우겨쌈을 당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속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PPT에서 갖고 와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보여드릴까 하다 말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있잖아요.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특별히 가자든 서안지구, 뭐 예루살렘 옆에 서안지구잖아요. 베들레헴, 오늘 배경이 되는 그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에 사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 아이들의 교재가 뭐냐 하면 유대인을 칼로 찌르는 거, 그리고 유대인은 차로, 너희가 운전할 수 있거든, 차로 가서 들이받는 거, 그걸 존엄성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재가 그래요. 이거를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만드는 그런 교재들인데, 목사님은 아마 그런 뉴스 보셔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현실이 이런 거야말로 세계의 좀 언론에 내고서 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 죽이는 걸 존엄성이라고 배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정말 문제화되고 이슈화되고, 그래서 그걸 바꿔야 하는, 사실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고등학교도 만나기 어려워요. 대학교나 가야 만나요.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요. 만날 일도 없고, 사는 지역에 같이 있는 유대인, 아랍인들이 같이 사는 지역도 있지만 따로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가자, 그리고 서안지구, 이런 지구들이거든요. 어차피 안 만나서 못 만나서 몰라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근데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지고 교육되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 아랍 사람들의 젊은 세대를 죽인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부터 지금 계속 유대인들을 칼로 찌르고 가고, 이런, 아니면 총살하고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17세, 어린애들 14세도 있고 18세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살하는 경우도 검거가 대부분 안 되고 이제 사살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 요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들도 유대인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세상의 왕들을 쫓아가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센 나라들을, 아람을 쫓아가고 아수를 쫓아갔던 것 같이 유다도 그랬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의 왕을 찾는, 사사기가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힘들면 미국에 뭐 블링컨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지금은 하마스 이 테러 단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인질 때문에 싸우는, 이게 지금 8개월 이상 오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나 북부, 남부에서 계속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를 통해서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라크까지 계속 지금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순교하자, 이슬람들이 순교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 그 가족들은 경제적인 것도 책임도 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레바논으로도 그렇고 이주를 해오고 있다고 뉴스가 또 어제 그제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방이 그렇게 허사를 경영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설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도 교회라도. 이방은 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방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아시죠? 이스라엘에 오시면 감람산 그 밑에 겟세마네, 거기에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짜요. 기름을 짜요. 거기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었잖아요. 그 기름을 짜는데 감람나무가 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1장에 그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가 있어요. 기름을 잘 내요. 성전에는 이 갓 지은 기름의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혀야 돼요. 그걸 끄지 마라.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이거든요. 민수기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항상 그걸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감람나무로 기름을 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를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 잘라낸 데다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을 갖다 붙였어요. 외형적으로는 뭐가 돼요? 우리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가 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죽었어,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요거를 대체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게 옳지 않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식물학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잖아요. 그럼 돌 감람나무가 보이기에는 원 감람나무이지만 생명력을 잃어요. 돌 감람나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접붙이는 방식이 그래요. 단 감나무를 떫은 감나무에 접붙이면 얘가 달아지잖아요. 속성이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이 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야 되잖아요. 기름이 나야 그게 감람나무의 데스티니고 거기 겟세마네가 있는 이유예요. 성전에 불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등불, 그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냐? 나와 있어요. 다시 원 감람나무, 잘렸던 그 감람나무를 다시 여기다 붙여요. 접붙이면 이 원감나무 가지가 잘려 있었지만 얘를 다시 붙이면 이 다시 기름이 안 나던 그 나무가 다시 기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게 돼요. 감람나무로서의 사명, 소명, 그 목적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런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이 기름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감람산에 갈 때 하나님이 올드시티에서 3년 살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도록 늘 기도를 했어요. 말씀드렸었지만 일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아갖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남편들한테 들려줘서 남편들이 예수도 믿게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정작 제가 그 성전 터 있는 그 자리에 3년 살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갖고,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 세례 처음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옆에 주변 분들이 도와줬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는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 성령의 그 지혜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뭘 의도하는지, 영의 삶이 뭔지를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엘리멜렉과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룻이 너무 필요해요. 한국교회라고 다 룻은 아니지만 단연코 우리 아리올 교회의 성도님들, 제가 다 개인적인 교제는 없었지만 한 목사님의 그 리더십 하에 성도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 이 죽은 자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돼요. 영과 진리, 예수님 그 등불에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미문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병이가 늘 성전 미문에, 그 미문이 동문이거든요. 동문이 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 황금돔이 있는 그 밑에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은 닫아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왕이 오는 문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거기를 닫아놨어요. 근데 그 문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늘 거기서 38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찬양하면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평생 못 들어갔어요. 그 안에 누군가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회복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에게는 영적인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성전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도 유일한 성전 예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안식의 문이에요. 그 안식으로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우리 북한이, 이란이 다 들어가길 하나님이 원하시, 그 일을 위해서 고엘들을 세우세요. 그 고엘들이 서기까지, 그 고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무너진 기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나는 쉬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나에게 기억나게 해줘서 내가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고엘들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지금은 밀 추수하는 타작 마당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긴 여름을 나는데 이 뜨거운 긴 여름이 그 끝이 뭐예요? 신부가 준비되는 때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서 결단해서 예배와 기도에 주님께 더 집중하며 타작마당에 보아스 발 밑에 그 이불 밑에 이 룻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눈을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침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도 드러나면 안 돼요. 룻은 큰일 나죠.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집중력이 이 타작마당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이 고엘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이 서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게 원수의 일이거든요. 누가 이 특권으로 알고 그것을 취할 것인가? 그러했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호밥이라고 불러요. 호밥.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잖아요. 그 사람도 호밥이잖아요. 광야의 눈이 된다. 이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의 광야에 살고 있어요. 길잡이가 필요해요.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입술, 영의 다리 회복시켜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오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맨데이트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맨데이트, 예루살렘 맨데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맨데이트는 열방의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이 동방의 교회 가장 끝에 일본이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섬이잖아요. 우리 한국 한중일부터 해서 이 동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고엘이고 그 사람들이 길을 만들면서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기업을 물러줘요. 예루살렘이 에스겔서 보면 샴이 쉔이 되게 하라. 여호와 샴마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기 전까지 여호와가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엄청난 중요한 논점이죠. 논점.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가 거기 오실 것이냐 예수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진짜 왕으로 오냐 여호사밧 골짜기 그 골든게이트 앞에 있는 게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하는데 그 골짜기의 마지막에 스가랴서 보면은 온 열방이 다 모인대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국문한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까지 그 일들을 같이 하는 동방의 교회에 선두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여호와 제사장하면 기도예요. 서서 여호와의 기도를 기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오늘 했던 예배와 기도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누가 있든 없든 시간대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키는 성전 문지기 파수꾼. 그래서 타작마당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렁이 같은 나를 이 말씀으로 자꾸 깨트려요. 내 육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닷과 돛과 키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닷과 돛과 키를 깨뜨리는 나를 으깨는 거죠. 그 타작마당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가요. 그 성문은 장로들 심판할 수 있는 유력한 자들 다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거기가 여호와의 법정이에요. 거기가 국문하는 자리고 그게 주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문지기의 자리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릴 수 있게 에스더를 사용하잖아요. 에스더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나 시니어 세대인 모르드게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에스더는 다음 세대를 상징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나온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유업을 이어서 나오는 그 복, 결국은 내가 가장 수혜자가 되지만 수혜자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혜자를 낳는,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그게 고엘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출산하는 여호와, 생명을 출산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생명을 출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과 같아지고, 그래서 안진뱅이만 민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님도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길로 들어가고, 귀머거리도, 이스마엘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못 듣고 있어요. 그들의 데스티니, 듣는 귀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이란도 이방 다 회복돼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그 66장까지 하나님 말씀해 놓은 마지막에 그 족속들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거다. 여호와의 제단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네 편으로,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프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은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7월 18일 날 이번에는 유대인 교회,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 교회 다음 세대들의 성전들이나 이런 게 너무 더럽고 일단 청소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청소부터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재정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기도했을 때 재정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공사하고 이러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왜 재정은 안 주시나는데, 하나님이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에 있는 요번에 아랍교회, 유대인교회가 또 연합해서 청소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또 이 여름에 있는데, 그런 때도 중요한 거는 그 자녀 세대들이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자꾸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내면의 성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쌓아져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